음향장비 기술자로 일하던 마크 스파크스라는 미국 사람이 테네시주 내시빌의 한 벼룩시장에서 마음에 드는 액자 하나를 $2에 구입을 합니다. 집에 와서 액자에 있는 그림을 빼고 자신이 원하는 사진을 넣으려고 뒤를 풀어봤습니다. 그 그림 뒤에 오래된 종이 하나가 접혀져 있었습니다. 그 문서를 펼쳐보니 미국의 독립선언서였습니다. 그는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물건인가 전문가에게 감정을 맡겼는데 1820년에 200부밖에 발행되지 않았던 진본임을 이미 밝혀졌습니다. 단돈 $2에 산 액자가 $25만, 약 3억 원의 가치를 가진 것이었죠. 그 액자의 가치를 모르고 $2에 내다 판 사람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소중한 보물이지만 그 가치를 모르면 이런 취급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보물처럼 소중한 것이 있지만 그 가치를 몰라서 소홀히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을 어떻게 정의를 하시나요? 저는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사전을 찾아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나 사전을 찾아보니까 혼인관계 및 혈연관계로 구성된 가족 구성원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장소 또는 조직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오래된 사전이어서 최근에 나온 사전은 혼인관계 및 혈연관계 플러스 입양까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좁은 의미에서 가정은 주로 가족들이 살아가는 공간적인 장소를 가리키지만 넓은 의미에서 가정은 인간관계에 초점이 주어지는 가족, 생활과 거주 장소에 초점이 주어지는 집, 공동의 소득에 근거한 생산 소비 활동의 단위인 가계, 의식주를 비롯한 가족이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 관리를 하는 모든 활동을 가정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살면서 여러분 가정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사전이 가정을 정의한 내용을 보면 참 건조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단어는 생산과 소비 활동, 가정 구성원이 필요한 자원 관리, 집, 이런 것보다 그냥 정서적인 감정을 불러오는 단어입니다. 둥지, 따뜻한 품, 이런 것들이겠지요. 세상살이에 지친 나를 품어주고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위로해주고 스트레스 또한 해소해줄 수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가정을 감옥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아이들에게 가정은 하라와 하지 말라라는 말이 쉼없이 울려 퍼지는 벗어나고픈 감옥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 돌아가도 나를 품어주고 상처를 위로해주기는커녕 더 큰 아픔을 주는 곳이라면 가정이 따뜻한 둥지다라는 이러한 표현이 이질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성인이 되어 부모라는 보호 울타리를 벗어나 가정을 떠난다고 해도 오래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가정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인생의 시작도 그 끝도 가정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류 문화의 발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실 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가정들의 이어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회나 국가도 더 나아가 세계도 다 가정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것들입니다.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냐라는 질문에 많은 대답을 할 수 있지만 가정의 윤리와 안전, 행복을 보장하고 선도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가정을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성경에서 가정은 참된 경건의 토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이끄시는 분께서 가족들을 통하여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게 한 그 가족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가정을 기반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의인들이 세워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인들도 가정에서 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는 본래 하나님께서 선하게 조성하신 모든 선물들을 뒤틀리고 일그러지게 만들었습니다. 가정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에서 인간의 죄성이 가장 심각하게 드러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자신뿐 아니라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가까운 이들을 멀리 여기고 힘들게 하고 멀어지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어 함께 살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가정은 본래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만족해 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가정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아동학대 발생 통계에 따르면 2019년 3만 45건의 아동학대가 일어났고 이 중에 70%가 부모에 의한 학대라고 합니다. 그 뒤로 친인척, 부모의 동거인인 가족에 의해서 자행된 학대가 이 아동학대의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학대당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치는 4년 전 2015년에 발생된 1만 1,715건보다 3배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가정폭력 신고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증가하면서 더불어 증가하는 것이 공무집행 방해 사건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왜 우리가 싸우는데 말리느냐 하면서 락스를 뿌린다던가 깨물고 물건을 던지는 등 경찰관 폭행 사건, 공무집행 방해 사건도 너무나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의 통로로 만들어주신 가정인데 왜 이 가정이 복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곳이 되었을까요? 가정이 어그러진 첫 모습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죄를 지으니까 아담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먹였습니다. 내가 불순종한 것은 다 하나님이 보내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라고 변명을 하죠. 그런데 예전에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라고 아껴주고 사랑했던 그 아담이 하와에게 너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돌변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 복이 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불순종이 깊게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벗하고 있는 타인에 대한 불의로 드러납니다. 가장 가까운 타인이자 연합의 대상인 그 가족이 대상이 됩니다. 최초의 살인사건이 가인과 아벨, 아담의 아들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불순종한 자신들의 죄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지 뼈저리게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죄로 인해 왜곡된 가정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가정의 왜곡됨은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회복되었습니다. 구원은 우리 개인의 구원만을 작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치유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것은 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새 것이 된 것은 우리의 가정 또한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섬기는 가정, 예수 안에 있는 가정, 그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고 새로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도 행복하지 않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도록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씨를 뿌려야 거둘 수 있게 되지요. 예수님도 비유를 드실 때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좋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4절에 좋은 씨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의 행복의 씨앗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입니까? 세상의 모든 가정에는 그 중심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중심이 있고 그 가정을 돌리는 축이 있고 가장 높임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아버지가, 어떤 가정은 어머니가 그 가정을 돌리고 움직이게 합니다. 또 어떤 가정은 자식이 중심이 되어서 가족들이 움직이는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여러분이 믿고 섬기고 경외하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2장에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제사장의 일을 돕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세습되는 직분이기 때문에 이 두 아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일을 돕는 또 다른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어느 날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불러서 야단을 칩니다. 사무엘상 2장 23절 24절을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아들에게 책망하며 그리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소문이 안 좋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안 좋게 우리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안 좋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들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범죄한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응당 자식들을 호되게 훈계해야 되는데 엘리가 신경 쓴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쓴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가정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홈리와 비느하스보다 그들을 제대로 훈계하지 않은 엘리 제사장의 처신에 대해서 더 질책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내 아들들보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느냐.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소중히 여긴 그 엘리 제사장의 질책은 호됐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집은 망하게 되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한다 해도 실제로 신경 쓰는 것이 사람들의 시선이고 사람들의 말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신경 쓰는 그 가정은 오늘 복 주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보다 하나님이 더 귀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칼을 내려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2장 12절에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가정의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바꾸어 말하면 그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가정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거나 그렇지 않거나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고 그 땅에서 퍼져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불편하냐? 힘드냐? 어렵냐? 속박받는 것 같느냐? 귀찮냐? 너희에게 좋지 않는 것 같으냐? 그러면 너희가 믿기 전에 섬겼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은 이 세상에서 신으로 모신 것들을 섬기든지 선택해라. 이 세상의 가치관, 성공, 권세, 명예 그것을 신으로 섬길 것이냐 돈을 신으로 섬길 것이냐 섬길 자로 오늘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그 외침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분명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왕으로 선택했다면 그 가정은 예배드려져야 됩니다. 자, 박수 5번을 제가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화답해 주셔야 돼요. 아니 잠깐만 이거 몰라요? 따다따다따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똑같이 쳐야 돼요? 아니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이거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같이 따라 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처음이에요. 이거 누가 시작했어요? 네, 다시 해볼게요. 대한민국. 예, 여러분 축구 안 좋아하시는군요. 맞아요. 박수 5번 이렇게 소리가 들리면은 대한민국이 자동으로 나온다면 그 가정은 대한민국의 가정일 것입니다. 따다따다따 하는데 중고 막 이러고 따다따다따 니폰 그런다면 그게 한국 가정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찬양과 신앙 고백과 감사와 기도 소리가 들려야 그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일 것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소유하신 그 가정입니다. 어떤 아내는 몸이 아파서 누웠을 때 남편이 조심스럽게 다가오더니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때 정말 행복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느 남편은 사업이 힘들어서 그만 포기할까? 그만 내려놓고 그냥 될 대로 되라 내버려 둘까? 그런 마음이 들 때 아내가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는 소리 듣고 정신을 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사업을 해서 일어났습니다라고 하는 간증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원하십니까?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세요가 아니라 이제부터 여러분이 예수님의 집에 얹혀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주인이니 손님으로 예수님 오세요. 이것은 내가 주인 내 뜻대로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집에 은혜로 얹혀 산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주인의 말씀대로 따라 살 수밖에 없겠지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기억해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을 때마다 누릴 수 있는 그 복의 크기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돈 때문에 울고 웃는 가정 아닙니다. 자식 때문에 울고 웃는 가정 아니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중심 되셔서 이끄시는 가정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신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원칙에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가정에서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의 계승입니다. 그래서 예부터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인류에게 주신 사명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가정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히 자녀를 많이 낳고 인구를 불리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 신앙의 전수하는 것이 부모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하나님이 조성하신 경건한 가정이 복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은 경건한 자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대대로 그 복을 이어서 누리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 가정에서 갖고 있어야 될 그 책임은 큽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가장 고귀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 앞에서 이 시대의 부모들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다음 세대들을 향한 염려의 마음으로 가슴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깊은 실망과 좌절은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를 훈계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게으르게 할 수 있고 또한 분노를 품고 자녀들에게 잘못된 방식으로 훈육을 시도하여 급기야는 자녀들의 몸과 마음에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곤 합니다. 부모의 역할, 예나 지금이나 어렵기 마찬가지입니다. 매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들은 부모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부모가 먼저 지혜대로 살고 그 삶을 자녀들에게 훈계를 통해서 전달하며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자녀들의 선택을 믿고 기다려줘라. 잠언 22장 6절에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라고 얘기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올바르게 사랑하고 올바르게 성장시키는 것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입니다. 성경은 지혜를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6장 7절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사나 교회 학교 교사에게가 아니라 부모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자기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자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 사명이 빠져 있다면 우리는 부모로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책임을 등한시하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한 개인의 인생의 틀을 잡아주는 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인생관을 설정해주고 방향을 형성해주고 그 뼈대를 결정지어주는 것이 다른 곳이 아니라 가정에서 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얘기해요. 쟤는 왜 저런지 몰라. 나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안 그러긴 뭘 안 그래요. 내 모습이 내 자녀의 모습이 됩니다. 제가 주중에 초등학교 2학년짜리 남자한테 쪼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은 별명이 뭐예요? 김우빈. 제가 별명 하나 선생님 별명 하나 줘줄게요. 그래. 무슨 별명으로 줘줄래? 그랬더니 쪼다요. 그런 거예요. 너 쪼다가 뭔지 아니? 그랬더니 쪼다요? 귀여운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쪼다래요. 아니야. 그거 바보 멍청이 등신이랑 똑같은 얘기야. 아니래요. 우리 아빠가 저 귀엽다고 예쁘다고 맨날 쪼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아들이 집 밖에 나와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쪼다예요 라고, 물론 그 아이의 마음은 제가 받았습니다. 선생님 좋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가정에서 하는 대화의 내용, 아빠가 하는 말, 엄마가 하는 말, 아빠와 엄마가 하는 대화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카피를 하고 그것을 밖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한 초등학생이 뭔가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야 그거 망가지면은 고쳐야 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러면 저한테 청구하세요. 제가 돈 낼게요. 엄청 혼냈습니다. 왜?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게 네 돈이냐? 네 아빠 돈이지? 네 부모 돈이지? 아니래 자기 돈이래요. 돈이면 다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그 가정에서 늘 해왔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돈으로 해결하겠다라는 그 생각이 그 아이의 머릿속에 이미 어린 아이의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가 하는 대화 속에서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재물 때문에 어려워하고 그러면은 아이들도 나가서 돈 얘기합니다. 여러분 맨날 부동산 얘기하고 집 얘기하면은 나와서 아이들이 뭔 얘기합니까? 너 어디 아파트 사니? 어떤 꼬맹이가 어디서 사냐고 그러니까 두정동에 산다고 그랬더니 그냥 이래요. 그래서 신불당에서 산다 하니까 우와 그러더라고요. 야, 네가 뭐를 알아서 그러니? 그랬더니 신불당은 부자들이 사는 동네래요. 그래요. 여러분 부자들이세요? 신불당 신불당에 살면 부자래요. 그거 누가 얘기했을까요? 이미 초등학교도 안 들어가는 애인데 부모들이 하는 얘기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얘기를 해야지, 서로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속에 그 씨앗이 심겨집니다. 가정이 바로 학교입니다. 가정이 바로 신앙교육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 재워놓고 기도한다고? 아니요. 자기 전에 그 앞에서 손을 잡고 기도하십시오.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 늦었다?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요즘 학교에서 뭐 때리지도 않는데 10초라도 머리를 감싸고 안아주면서 하나님 이 아들 이 딸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사람으로 키워주세요. 그거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받은,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이들에게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반복해서 상기시켜줘야 됩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더라도 계속해야 됩니다.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심어줘야만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차근차근 세워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도덕에 비추어서 탐심, 정욕, 이기심을 갖지 말라고 말해봤자 아이들 모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 쾌락, 욕심, 소유와 집착에 직면했을 때 그 유혹을 거부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붙드는 훈련, 그 지혜를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시편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요즘 자녀들 왜 하나예요? 왜 안 나요? 얘기하면 자녀가 여호와의 기업 태의 상급이 아니라 내 돈 뺏어가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귀찮게 하고 어려운 짐처럼 생각할 때가 짐처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짐이 아닙니다. 고개 끄덕끄덕 하신 분들, 앞으로 더 나시지 못할 분들만 끄덕거리고 나야 될 사람들은 왜 안 끄덕거려요? 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절대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자 우리의 상급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든든하고 풍요롭고 감미롭게 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고 번성시켜야 할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의무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입술과 두 손으로 그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운영하여 성장시키는 의무, 모든 부모에게 주어졌습니다. 성경, 특히 잠언에서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그 훈계를 게으르거나 포기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면을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훈계, 자녀 양육을 포기한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이제 커서 말 안 들어요. 얘기만 하면은 가정이 아주 난리가 나요. 얼굴도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자녀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계실 겁니까? 이제 머리 커서, 이제 나이 들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아니죠. 내 삶의 끝까지 그 기업을, 여호와의 기업을 맡은 청직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신앙의 훈계, 신앙의 전승을 포기하고 게으르게 하신 분들은 다른 쪽에서 부지런합니다. 학업,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하고 많은 것을 투자하고 진학,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많은 것을 그들을 위해서 넣어줍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후원하고 또 그 가정이 올바르게 행복하게 경제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많이 도와줍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아는 것을, 하나님 신앙의 계승을 굉장히 뒤로 미루고 시간 되면은 알아서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죄가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이 되나요? 인간의 고집과 완악함이 시간 지난다고 해결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끝까지 꿈꾸기입니다. 뭐를 꿈꿔야 됩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온 그 가정이 내 가정, 우리 자녀의 가정이 되기를 끝까지 꿈꾸시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 제가 그 제목을 썼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꿈꾸십시오. 아멘. 끝까지 위해서 기도하시고 끝까지 도전하십시오. 아멘. 세상의 허탄한 것들, 사라져갈 것을 위해서 자식들에게 제공하는 지혜롭지 못한 부모가 아니라 그들의 자녀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갖기를 구하고 가르쳐주는 그러한 지혜로운 부모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계승, 자녀들이 말 안 듣는다고 내려놓는 건 아닙니다. 언제 자녀들이 우리의 말 들은 적, 부모의 말 들은 적 있나요? 여러분은 부모님 말씀 잘 들었습니까? 그런 말 하죠. 귀에 닦지 않게 들어야 됩니다.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들을 때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잘하고 있는 것들, 죄송합니다. 잘하고 있는 자녀들, 잘해 보인다고 여러분 게을러서도 안 됩니다. 훈계는 철학적인 체계나 추상적인 사상이 아니라 지혜의 실천적 원리를 훈계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이나 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면서 실천하면서 깨우쳐주는 게 훈계입니다. 자녀의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헤쳐나가는가 가르치는 것이 삶의 교육입니다. 훈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로 심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그들의 삶 속에서 발견하여 그 질서에 자신의 삶을 맞춰 나갈 수 있게 훈련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말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삶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저 모든 일을 하는 것이 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위태로운 생존의 조건 앞에 막다트렸을 때 그 상황을 바르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그 속에서 주어진 그 생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한껏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곱이 임종 때 아들에게 축복해준 그 기도문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창세기에 나온 야곱의 삶 얼마나 파란만장합니까? 장자권을 둘러싼 형 에서와의 갈등, 도주,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처럼 지내야 됐던 나날들, 치열했던 약복간 나루터의 기도, 에서와의 화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죽음, 아들을 잃었던 순간의 고통, 그때부터 삶에 짙게 드리워진 그림자 같은 그의 인생, 그리고 믿어지지 않은 아들과의 재회. 정말 삶이 고단하다라고 할 정도로 야곱은 험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자녀들에게 숨기고 싶은 일도 있었겠지요. 우리도 살다 보면
자식들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일들 많이 겪습니다. 자랑스럽고 떳떳한 기억도 있지만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기억도 있습니다. 현실의 도전에 맞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용기 있게 처신한 때도 있지만 믿음 없음으로 두려움 때문에 슬그머니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난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식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은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죠. 우리의 부모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그 넘어진 자리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끊임없이 공급되는 은혜를 알기 때문이죠. 야곱은 요셉에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손들이 대대로 번창하기를 바라는 기원치고는 이름이 기억되게 해달라, 이름이 살아있게 하기를 구하는 기도,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야곱은 재산이나 사회적 신분이 아니라 조상들의 이름이 살아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름이 후손들에게 기억된다라는 것, 단순히 족보를 간직하고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바로 정신적인 계승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내 조상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했듯이 내 후손들도 그 정신을 이어나가기를 바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재산입니까? 지위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큰 교회를 자식들에게 물려주기도 하더라고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가장 귀한 유산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모습과 생활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속에서 순종하며 사는 그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녀들은 다 압니다. 내 부모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지. 부모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자녀들이 그것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내 부모가 그렇게 소중한 것은 나에게도 소중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내 신앙에 가장 큰 문제가 있을 것임을 우리는 먼저 깨우쳐야 됩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 교회 젊은 부모님들이 많아서 부모가 해야 할 일,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일만 강조했는데 자녀의 입장에서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원칙은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부모님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의 근거가 그분들로부터 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하나님 대하는 무게감으로 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부모를 가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고 가슴 아파서 부정하고 싶어도 어쩝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내신 것은 바꿀 수 없는 진리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자기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부모가 못났다고 원망하거나 비웃는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무트로 내려온 노아 가족들은 포도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애는 포도농사가 굉장히 잘 됐나 봐요. 그 포도를 수확해서 노아가 포도주를 담궈서 한 잔 한 잔 마셨는데 너무 마시고 취했나 봅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들 함이 형제들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소식을 들은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뒷걸음쳐 들어갑니다. 보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발가벗은 몸을 덮어드렸습니다. 때로는 부모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자녀가 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존경해야 할 부모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까? 내 부모는 존경할 구석이 한 구석도 없다라고 생각됩니까? 부모님의 존경할 부분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만에 빠져 존경할 줄 모르는 우리가 더 큰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기독교회 성도 여러분, 시편 128편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아름다운 경건한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꿈꾸며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시고 끝까지 이 가정을 이루기를 꿈꾸십시오. 그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눈물의 기도를 올리며 한 걸음씩 나가십시오. 어그러지고 왜곡되었다 할지라도 주의 복음이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살아있게 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부모들은 존경을 받고 자녀들은 존중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질서와 법에 의해 아름답게 다스림 받는 그 가정을 여러분 세워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이 선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혼탁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이 시대의 영적 회복을 주도해 나갈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우리의 가정들에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에 휘몰아쳐서 어그러져 있는 부분이 새롭게 창조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음으로 복되고 형통하게 하시고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존경과 존중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경건한 가정들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의 헌금들로 예물을 올리고 또한 우리의 가정을 이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선한 것들,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의 성공보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르는 것보다 하늘의 보화를 더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르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맡아 사용하는 기둥교회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인간의 생각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